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 3장의 말씀입니다. 미가 3장 미가 3장 1절부터 12절까지 전체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였다. 야곱의 우두머리들아, 이스라엘 집의 지도자들아,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정의에 관심을 가져야 할 너희가 선한 것을 미워하고 악한 것을 사랑한다. 너희는 내 백성을 산채로 그 가죽을 벗기고 뼈에서 살을 뜯어낸다. 너희는 내 백성을 잡아먹는다. 가죽을 벗기고 뼈를 산산조각 바수고 고기를 삶듯이 내 백성을 가마솥에 넣고 삶는다. 살려달라고 주님께 부르짖을 날이 그들에게 온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의 호소를 들은 채도 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들이 그렇듯 악을 저질렀으니 주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실 것이다. 예언자라는 자들이 나의 백성을 속이고 있다. 입에 먹을 것을 물려주면 평화를 외치고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면 전쟁이 다가온다고 협박한다. 예언자들아, 너희의 날이 끝났다. 이미 날이 저물었다. 내 백성을 곁길로 이끌었으니 너희가 다시는 환상을 못 볼 것이고 다시는 예언을 하지 못할 것이다. 선견자들이 부끄러워하며 술객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니 그들이 얼굴을 들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나에게는 주님께서 주님의 영과 능력을 채워주시고 정의감과 함께 야곱에게 그의 죄를 꾸짖고 이스라엘에게 그의 범죄를 꾸짖을 용기를 주셨다. 야곱의 집의 지도자들아, 이스라엘 집의 지도자들아, 곧 정의를 미워하고 올바른 것을 모두 그릇되게 하는 자들아, 나의 말을 들어라. 너희는 백성을 죽이고서 그 위에 시온을 세우고 죄악으로 터를 닦고서 그 위에 예루살렘을 세웠다. 이 도성의 지도자들은 뇌물을 받고서야 다스리며 제사장들은 삭슬 받고서야 율법을 가르치며 예언자들은 돈을 받고서야 계시를 밝힌다. 그러면서도 이런 자들은 하나같이 주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계신다고 큰 소리를 친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에게 재앙이 닥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바로 너희 때문에 시온이 밭갈듯 뒤엎어질 것이며 예루살렘이 폐허더미가 되고 성전이 서 있는 이 산은 수풀만이 무성한 언덕이 되고 말 것이다. 아멘. 오늘 미가 3장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지도자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미가 1장에서는 종교적으로 타락했었던 것을 고발하고 2장에서는 사회 지도자들의 타락을 고발하더니 이제 3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정치적, 종교적으로 타락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1절에서 3절을 보니까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못 살게 굴었다고 하고 또 5절을 보니까 거짓 예언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입에 먹을 것을 물려주면 평화를 외치고 입에 먹을 것을 물려주지 않으면 전쟁이 다가온다고 한다고 해요. 그리고 오늘 11절을 보니까 지도자들이 뇌물을 받아야 다스리고 제사장들은 삭슬 받고서야 율법을 가르치고 예언자들은 돈을 받고서야 계시를 밝힌다라고 합니다. 미가의 활동 시기가 BC 735년에서 700년으로 알려져 있는데 약 2700여 년이 지난 약 2700여 년 전에도 돈은 지금과 똑같은 탐욕의 대상이고 또 똑같은 문제를 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마음속에 불편한 것도 있었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지금으로 치면 목회자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교회로부터 사례를 받고 있는데 나는 삭슬 받아야 율법을 가르치는 자일까? 과연 사례를 받지 않는다면 가르치지
않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결론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40이 다 돼서야 목회자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사실 사례나 어떤 목회자의 영광을 보고 이 자리에 온 것은 아닙니다. 물질에 대해서 그리고 그 길에 대해서는 나눌 말씀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부분은 기회가 되면 나중에 다시 나누도록 하고, 아무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물질 그리고 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100주년 기념교회를 은퇴하신 이재철 목사님, 지금은 가수 이승윤의 아버지로 더 많이 알려져 있으시죠. 그분이 공생과 자립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는 너의 이웃을 너의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마태복음 22장 39절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안에서 이웃과 공생하면서 사는 것인데, 이 공생을 위해서는 자립이라는 전제 조건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자립하지 못하게 된다면 누군가에게 기생하는 삶을 살아야 될 텐데, 공생을 위해서는 이 자립이 필수 조건이기 때문에 공생이 아니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말은 꼭 경제적인 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자립해야 되는 것은, 공생을 위해서 자립해야 되는 것은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행위의 자립, 의식의 자립, 그리고 영적인 자립도 어우러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 물질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경제적 자립에 대해서 조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경제적 자립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의 경제적 자립은 자신의 욕구만큼 경제력을 획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싶은 것, 자신이 누려야 하는 것, 그리고 내가 인생을 살면서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지 라는 기준을 만들어 놓고 자립을 생각합니다. 많이 들어보신 파이어족이라는 것이 있죠. 이 파이어족은 앞자를 딴 약자인데 Financial Independence and Retire Early의 약자입니다. 경제적인 독립과 조기 은퇴를 바라는 사람들을 파이어족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미 요즘이 아니라 이미 지난 얘기가 되었지만 패시브 인컴이라는 말씀도 들어보셨죠? 수동적인 수입이라는 것인데, 이건 뭐냐 하면 내가 적극적으로 일하는 액티브 인컴이 아니라 내가 수동적으로 아무것도 안 해도 들어오는 임대 수익이라든지 투자 수익, 그리고 콘텐츠 수익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이 파이어족들은 패시브 인컴을 만들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의 구조가 전세 때문에 많이 또 대란이 일기도 했었죠. 하지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경제적 자립은 자신의 욕구만큼 경제력을 획득하는 것이 아니고, 주어진 경제적 상황에 자신을 맞추어 넣는 능력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구만큼 경제력을 획득하는 것이 목표가 된다면 결국은 우리는 돈의, 물질의 노예가 되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욕구라는 것은 언제나 더 큰 욕구를 수반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수많은 환난과 도전을 경제력으로 극복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이 빌립보서의 고백은 경제력이 아니라 어떤 처지에서도 만족하는 비결을 배웠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는 말씀이지요. 지금 우리 교회는 제가 듣기로는 56년의 역사상 처음으로 연속적인 적자라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 이후에 헌금이 이전보다 회복되지 않았고 사역이 여러 방면에서 확장됐으며 또
지출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해야 하는 등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해결해야 되는 숙제도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 교회의 목적이 수입을 늘리는 것이 목표가 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인색하지 않은 정직하고 올바른 헌금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가 재정만큼만 일하겠습니까? 우리가 재정만큼만 헌신하겠습니까? 재정이 있어야 가르치고 재정이 있어야 선교를 하겠습니까? 물론 돈 없이 선교하냐라는 말 할 수 있죠. 물론 돈 없이는 이 모든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목적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물질보다 더 기도했습니까? 그리고 물질보다 더 헌신했습니까? 돈보다 이것에 더 마음을 쏟았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먼저 확인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있는 만큼 헌신하고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만큼 선교하고 헌신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경고하는 말씀이지만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지금은 우리 모두는 택함받은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선생이고 선지자들입니다. 저는 이때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때임을 믿습니다. 이때야말로 나의 믿음과 헌신이 물질만큼인지 아닌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임을 믿습니다. 이때야말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때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나의 욕구만큼 경제력을 획득하겠다라는 목표로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선교는 돈이다, 교회 운영은 돈이다 라는 명제로 선교와 교회를 바라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목회자들은, 교회 사역자들은 내가 사례만큼만 사역하고 있나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혹시 목회자들을 사례만큼 일하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었나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재정이 부족하더라도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경험할 기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8절의 미가의 고백이 울림을 더합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주님께서 주님의 영과 능력을 채워주시고 정의감과 함께 야곱에게 그의 죄를 꾸짖고 이스라엘에게 그의 범죄를 꾸짖을 용기를 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영과 경제력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과 주님의 능력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의감을 가지고 남을 꾸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했던 자신을 돌아보고 꾸짖는 용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룩하니 여러분도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십시오. 우리 모두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노예,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들을 마음 깊이 새기고 우리가
돈을 쫓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돈만 생각하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경제적 자립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며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재정이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재정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수 있도록, 또 교회 재정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루시는 일들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2024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또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삭슬 받아야만, 그 사례를 받아야만 하나님 앞에서 헌신했던 모습을 보았습니다. 참으로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일들을 통하여 오늘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앞에 이 물질의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야만 헌신했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기대하며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갔었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물질의 자립, 그리고 의식의 자립, 그리고 영적인 자립을 이루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인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이후 교회 재정이 아직 회복되지 못하고 또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주인 되어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그 재정과 상관없이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그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사역,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또한 아버지 그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물질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섰던, 아니 물질을 받아야만 가르치고 물질을 받아야만 예언했던 통탄할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이 시대에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가 아버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룩한 사명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또한 깨끗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 재정이 많이 어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님께서 채우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재정과 상관없이 또 하나님의 일들을 믿음으로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이 모든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대하며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